이 빌레몬서 강해가 시작한 지 이제 8주가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오늘 빌레몬서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예의 없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또는 신앙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육신의 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의의 종교이고 또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며 인사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헬라 로마 시대 편지에서의 문안 인사는 사도 바울이 13개 쓴 편지 속에 시작과 마지막에 늘 반복되는 인사이지만 그러한 문안 인사에는 영적인 건강과 또 평강의 기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또 시작할 때도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 문안 인사 가운데 특별히 5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그들의 이름이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그리고 누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자들이요 또 나의 동역자이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전도자였고 그렇게 평생에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협력한 이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도 갱그레아 교회 성도로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자매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거의 평생 복음을 함께 전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안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5명의 동역자들 역시 바울에게 매우 유익하고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이들 5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빌레몬에게 문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2가지를 오늘 간략하게 빌레몬서를 마감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었던 인물입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회심을 했고 골로새로 돌아왔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했어요. 즉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바울과 함께 힘써 일하고 협력하고 도왔습니다. 그는 주로 순회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신실했고 충성스러웠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하여 감옥에 함께 갇힌 자가 되었던 인물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그리고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 14절에서도 언급되었는데 특별히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으로서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은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도움을 주는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회심하고 바울과 함께 이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설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길을 떠났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했고 봉변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도 바울과 함께 했고, 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로마의 여정에도, 로마로 향하는 선교 여행에도 역시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하면 디모데 또는 디도 이런 사람들만, 주로 마가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이 아리스다고야말로 바울과 함께 바울의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3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중요한 신약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마는 한동안 바울에게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이후에 데마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그가 바울을 떠났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는데, 그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 데마를 포함해서 빌레몬에게 5명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면서 빌레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빌레몬 자신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곁에, 내 곁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집인 골로새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던 가족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협력하며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빌레몬을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과 함께 빌레몬이 복음의 계속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 역시 이러한 5명과 더불어 나의 동역자가 되어 빌레몬 너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 곁에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역자들임을 깨닫고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들에게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역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이 너희 심령에게 임할지어다라는 간구의 선언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말은 빌레몬뿐만 아니죠.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 심령에라고 할 때 이 말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 된 빌레몬의 가족들, 빌레몬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교회 전체를 향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빌레몬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이 편지를 마감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은혜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은혜로 이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길을 마쳐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춰서는 안 되지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의 공로로 맞춰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유약한 것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다면 그는 육적인 사람이요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지혜가 좀 부족하고 지식이 좀 부족하고 물질이 좀 없고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죄인 괴수와도 같던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만들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나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은혜만으로 충분한 사람이고 이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직역을 하면 정확히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결핍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요 호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 호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져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숨쉬고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비롭고 관대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때때로 우리의 불경건과 때때로 우리의 불순종과 때때로 우리의 철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다른 축복들은 전부 다 이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심령이란 우리 인간의 내적 본성의 중심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접촉점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심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입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빌레몬에게 필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록 과거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종이 되어 돌아오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고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것도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도 엄히 다스려야 될 중죄인데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훔치고 도망쳐 나간 그 나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화목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만 오네시모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섬겼는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섬겼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섬겨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항상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고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도 화목시키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수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트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변화시키시듯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 역시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참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과분하고도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호의와 은총을 늘 기억하고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겸손한 신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신자의 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올고든 교회, 한국교회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